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뇨? 모세가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것들을 보내면 여호와를 너희와 함께하게 함과 일반이니라. 삼갈지어다 너희 경영이 악하니라. 그는 불가하니 너희 남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의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귀의 세 번째 작전, 두 번째 시간으로 너희 남정만 가라.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어떻게 양육을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신이 삶을 살아가는데 자신들이 즐기는데 방해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녀가 또 자기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녀가 있으면 삶의 고통도 오고 자녀가 없는 삶이 훨씬 여유롭다. 무자식이 상팔자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히려 자녀가 없는 삶이 더 여유 있고 자유롭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생각 때문에 자녀를 낳지 않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정말 이제부터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은혜와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 자녀들이 자녀를 낳으려고 하지 않는가?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후에 그들에게 복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을 주신대. 그 복을 주시는 이유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말은 자녀를 많이 낳으라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면 땅에 충만케 됩니다. 땅에 충만케만 됩니다.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스리게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부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부담스럽다, 키우기가 힘들다, 양육비가 많이 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자녀를 낳지 않으려 한다 해도 믿음의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명령을 따라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저 천국을 사모하는 분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며 가야 할 길이라 생각합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가족들과 나온 후에 하나님은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도 역시 복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창세기 9장 2절입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음이라.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도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해야 땅에 충만하게 됩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많으면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자녀들이 적어지면 도리어 다스림을 받고 정복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는데 어떤 복을 주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너희가 충만해라. 땅에 충만해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건세를 준다. 너희가 충만하고 무리가 될 때에 모두가 다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며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 모든 일들이 너희의 밥이 된다 이 말입니다. 너희 식물이 될지라. 똑같은 사람인 것 같아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들이 세워져 가는,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이 계획되어져 가는 그런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려서부터 가르치지 않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교육을 따라가고 세상 사람들의 문화를 따라가는, 이렇게 따라가서는 땅에 충만할 수가 없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자녀들이 많아져야, 충만해야 번성하고 생육한 그 축복의 결과가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아와 아들에게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녀를 낳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7절, 창세기 9장 7절입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이처럼 자녀를 낳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물론 건강이 좋지 못하여 자녀를 잉태할 수 없는 이런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건강하다면 자녀를 낳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10편 27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입니다.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합니다. 10편 127편 3절에서 5절입니다. 10편 127편 3절에서 5절입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고 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은 마치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과 같다. 장사의 화살통에 있는 화살은 장사의 무기가 되고 장사의 힘이 된 것처럼 자식은, 이 믿음의 자녀들은 부모에게 힘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자녀들은 우리가 성공시키기 위해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잘 알아서 자녀들에게 그렇게만 가르치면 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 말씀이 어디서나 볼 수 있게끔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부지런히 자녀들이 가르치라. 자녀들하고 모여서 말씀을 갖고 서로 토론을 하는 이것이 가정의 큐티 시간입니다. 잠언서 22장 6절입니다. 잠언서 22장 6절에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가? 부모가 본을 보여야 합니다. 이건 너무 잘 아는 일입니다. 개가 옆걸음 가면서 바로 걸으라 할 수가 없는 거죠. 옆걸음 가는 걸 보고 자란 개가 옆걸음만 가지고 어떻게 그 바닥 개가 앞을 갈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본을 보인다. 가정이 천국인 것을 보여줘야 돼. 그런데 믿음의 자녀들이 자라나는 가정이 천국은 그냥 하여튼 더 힘들고 어렵다면 이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귀한 가정, 좋은 가정, 복된 가정 이것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결혼을 하고 싶어하고 결혼하면 아이를 많이 낳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부모가 본이 돼서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10편 128편 3절인데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내는 가시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처럼 사랑스럽고 자녀는 기름을 내는 감람나무처럼 귀한 존재로 자라게 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를 잘 가꾸고 키우는 행복한 농부가 될 때 우리의 자녀들은 이런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좋은 모습이 내려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1절에서 우리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자녀들에게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고린도서 11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렇게 외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교회에서 주의 종은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할 정도로 본이 되려고 힘쓰고 애쓰고 완벽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 사명자가 되고 부모는 자녀에게 나를 보고 본받으라. 난 다음에 엄마 같은 사람이 될 거야. 나는 다음에 아빠 같은 사람이 될 거야 할 수 있도록.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 에베소서 6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애들이 철이 없을 때는 뭐 싫어 어떻게 하고 하여튼 자기 고집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철이 들면 다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고 고생하고 한 거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노엽게 하는 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바람봉하면서 너는 바람봉하라는 거. 나는 기도하면서 자녀 보고만 기도해라. 나는 성경 말씀을 보지 않으면서 자녀 보고만 성경 말씀을 봐라. 부모는 자녀에게 본이 되지 않으면서 너는 자녀니까 부모를 공경해라. 이렇게 하면 이게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이지 않겠나.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녀들을 말로 근위로 가르치려 하지 말고 항상 본을 보여주어서 그 모습을 보고 따라할 수 있는 그렇게 하면 이 자녀 양육을 잘 했다고 정말 자신할 수 있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녀 양육.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그대로인데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를 때 자신을 향해 우는 여자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누가복음 23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울라 이 말은 기도하라는 것이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 부모의 기도는 자녀의 미래입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녀의 미래입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녀의 미래입니다. 이 기도하는데 학문이 필요합니까? 가문이 필요합니까? 물질이 필요합니까? 실력이 필요합니까? 예, 시간은 좀 필요하겠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건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녀 성공 부모가 시킵니다. 어떤 부모가? 기도하는 부모가 자녀를 성공시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자녀가 성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모세가 기도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의 전쟁에서 이긴 거 봐보시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에 롯과 그 가족을 구원해 주신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입니다. 창세기 19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다. 중보기도, 이 중보기도는 멸망당할 사람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부모가 자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면 그 부모의 기도를 생각하사 자녀들 위험과 환난에서 건지시고 정말 자녀를 위해서 기도의 손이 올라갔을 때 그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넉넉히 이기고 성승장구에 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원하신다면 부모가 자녀를 낳은 부모의 도리를 다해야 한다면 우리는 이 자녀들이 정말 천국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자녀를 위해서 기도의 손을 올려야 할 줄 믿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자녀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영육 간에 강건한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자녀가 말씀에 잘 순종하는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무슨 재주로 자녀를 성공시키겠습니까? 우리의 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을 하니까 이 자녀 양육이 너무 힘이 든다 이 말입니다. 네 번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자녀들 지금부터라도 말씀에 순종하면 자녀 양육을 놓쳤다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순종하면 그 순종의 축복의 유산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임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이삭이 흉년이던 때에 우리 하나님 나타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지시한 땅에 그대로 있으라 합니다. 그리하면 꼭 조건이 붙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가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지시하는 땅에 있으라 합니다. 이는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배가 좀 고파도 하나님 말씀에 붙어 있으라 합니다. 말씀의 길을 따라가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한 축복을 그대로 주겠다는 겁니다.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는 이유는 내 말에 순종했다 이 말입니다.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네가 떠나지 않고 멀어지지 않고 그 자리에만 지키고만 있으면 네 아버지가 순종한 그 순종의 축복을 네가 받아 누릴 것이다 이 말. 이렇게 가르치면 이 자녀들이 말씀에서 멀어지겠습니까? 말씀에서 떠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쌓아놓은 이 축복을 내가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좀 힘들고 어렵다고 떠나가지고 그 떠나면 해결이 됩니까? 그럼 떠나도 해결이 안 되면 그냥 하나님 말씀을 믿고 견디보자.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기다릴 수는 있지만 그냥 떠나버리면 환경도 달라지는 것도 없고 하나님의 축복도 기대할 수 없고 오히려 세상 건세가 가득한 곳에서 세상 건세자면 공중 건세자면 악한 세력들이 오히려 더 남아있는 그것마저도 다 틀어가는 그 일이 나오미 아닙니까? 나갈 때는 남편하고 두 아들 데리고 나갔는데 올 때는 남편 아들 다 죽고 빈 털터리가 돼서 돌아오는 형편. 이삭이 잘해서 복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죠.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함으로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3절에서 5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아비암이 그 부친의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 마음이 그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저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 아들을 세워 후사가 되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케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했더니 그 다윗 때문에 그 자손에게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열심히 기도합시다. 기도 안 되면 기도의 자리에 앉기만 하셔요. 아이고 내가 뭐 기도해도 별 볼 일 없더라. 아니요, 별 볼 일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별 볼 일 있고 우리가 죽고 나서도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의 순종함 우리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자녀들에게 네 부모를 생각해서 내가 네 위를 피하지 않는다. 오늘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임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저주를 받는 자는 3, 4대까지 저주하면 하나님 저주는 3, 4대까지밖에 안 주네. 3, 4대 그냥 죽여버리면 씨를 말려버리면 뭐 5대까지 내려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이 말씀이 믿어지는 분들은 대축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믿어지는 분들은 대축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믿어지는 분들은 대축복입니다. 믿어져야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 뭐 충성할 게 뭐가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뭘 베풀어 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할 수 있는 게 기도하고 기도의 힘을 얻어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우리 힘으로 됩니까? 절대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 생각합니다. 어느 일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그런데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한계가 없습니다. 어떤 불가능한 일도 거뜬히 감당하게 하는 게 하나님 능력입니다. 그래서 기도합시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녀들의 미래는 부모가 만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다 컸는데 그러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가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근데 목사님 이제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오늘 보여야 됩니다. 그것도 기회를 놓쳤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이는 기회가 지금부터 주어집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지금부터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지나간 거 말씀 양육시키지 못 이젠 다 성장해 버렸습니다. 지나간 건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할 수 있으면 손자 손녀에게 또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지금부터라도 기도하고 기도해서 힘을 얻어서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은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이 기도의 유산, 말씀에 순종한 이 축복의 유산을 물려주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성공하는 저 천국에 함께 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는 놀라운 축복자들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